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신 모든 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445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한 후에 이명순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속에 차고도 넘쳐 불러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의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한 해라는 사계절의 모든 것을 다 보내고 이제 또 새해를 맞이할 이 시점에 와 있습니다. 1년 동안 살아온 모든 것을 돌아볼 때에 우리에게 기쁜 일도 많았고 또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든 것을 겪으면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도 성장하거니와 육적인 모든 것들도 성장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평택교회가 이름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모습을 볼 때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1년 동안 저들의 수고와 헌신과 저들의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의 섬김과 그 수고가 우리 평택교회가 세워질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복음이 끊임없이 흘러서 또 흘러서 이 모든 세계 만물 모든 곳에 생명의 말씀들이 전해지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거두시옵시고 또 그렇게 우리 평택교회에 빛을 낸 모든 애쓰고 수고한 분들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수고로움과 그 빛됨을 주께서 기억하신 바 되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업적을 쌓는 저들에게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왔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 올립니다. 또 아버지 기도합니다. 또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합니다. 이제 사흘 앞에 다가온 우리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내년에는 이 지구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아픈 소식들이 들려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쟁의 위험과 자연재해에서 눈물 흘리는 모든 사람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씻어주시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만 서로 들려주고 들려오도록 이 땅을 지켜주시옵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금년보다도 내년에는 더 우리 평택교회 귀한 일꾼들도 많이 보내주시고, 또 우리 적소적소에 또 귀한 일꾼들도 많이 세워주셔서 우리 평택교회가 금년보다는 내년이 더욱 성장해가고 더 성장해가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 평택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수고와 모든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저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은혜를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 올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보기 전에 찬송 445장 지금 했던 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가사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저는 하늘의 영광 할 때 보면은 막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막 제가 막 하늘로 막 날아 올라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사를 생각하면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송하겠습니다.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네, 성경 말씀 야고보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신약성경 371면 정도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그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또 나오셨는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수록 느끼는 건데, 야, 이 참 기독교 신앙이 대단하다 이런 걸 참 저는 신호 때로 많이 느낍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비행기 탈 때 보면 이렇게 구름이 끼어 있고 뭐 밑에는 비가 좀 어느 정도 오고 그래도 이 비행기가 쭉 이렇게 이륙해 가지고요 구름을 뚫고 쭉 올라갑니다. 그러면 구름을 뚫고 쭉 올라가서 보면 그 멀리서 해가 쫙 비치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거 여러분 비행기 타면서 아마 느끼셨을 텐데 신앙이 무엇이냐 그렇죠? 하나님 손잡고 우리에게 쌓여 있는 구름이나 환경이나 이런 어려움을 넘어서 그렇죠? 그것을 뚫고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찬란한 햇빛을 보고 그래서 좀 이렇게 멀리서 우리 인생을 조망하고 우리의 삶을 조망해가면서 우리의 갈 길을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뭐 마음에 짐이 있는 분도 있고 염려와 걱정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뚫고 하나님 손잡고 올라가서 그렇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 주는 굉장히 큰 능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는 일 같은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손잡고 가면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우리가 바라보고 가면 그것이 천국이요 그것이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그러한 것을 깨닫고 또 내 마음속에서 새기고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우리 연말 연시 새벽 기도회는 특별히 우리가 삶의 자세에서 중요한 지혜 같은 것을 우리가 좀 야고보서가 사실은 실천적인 지혜를 많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 근본적인 삶의 지혜, 삶의 모습 이런 것을 배워서 우리가 2024년 좀 우리가 좀 튼튼한 삶, 뿌리가 아주 튼실한 삶을 살자. 저는 그런 마음으로 야고보서를 생각하게 됐는데요. 열매가 좋으려면 그렇죠? 나무가 튼튼하려면 잎이 무성하려면 뿌리가 좋으면 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주시고 우리 삶이 그러하도록 우리 삶의 기본기가 잘 돼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디할 것과 속히 할 것에 대해서 이게 나눠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잘해도 인생의 절반은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많은 관계의 어려움 그렇죠? 그런 것들이 어디서 생깁니까? 이게 안 돼가지고 생기는 겁니다. 교회의 분란도 이게 안 돼서 생기는 거예요. 교회고 영적 가족이지만 서로 싸우고 속으로 미워하고 이런 그 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게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더디할 것을 말합니다. 19절 보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더디할 것 두 개입니다. 말하는 것 더디해라. 그다음에 성내는 것 더디해라. 그렇죠? 이거 말하는 것 더디하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자기 생각을 드러내고 자기 주장도 하고 잡담도 하고 듣기보다는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뇌 구조가 원래 그렇게 돼 있대요. 왜?
듣는 거는 답답하고 말을 하면 시원하게 느끼게 그렇게 뇌가 그렇게 작동을 한답니다. 말을 더디해야 되는데 말하기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부주의한 말, 남에게 상처 주는 말, 덕스럽지 못한 말을 더디하라는 말입니다. 그저 전후 관계도 파악하지 않고 듣는 사람 입장도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맺고 떠오르 뱉고 함부로 말하는 것을 주의하라는 말입니다. 왜 그래요? 말에는 자체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자신뿐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도 부정적이건 긍정적이건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것을 조심해서 더디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하기 전에 늘 보면은 그죠? 내가 잘못 생각한 부분은 없는지 먼저 점검하고 한번 사귀고, 같은 말이라도 이게 다르고 다르다고 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생각하고 또 생각한 후에 자꾸 마음에서 몇 번을 걸러서 말하는 것이 습관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까, 저렇게 말할까, 이렇게 표현할까, 저렇게 표현할까. 그렇지 않고 내키는 대로 쉽게 말하고 내뱉으면 실수할 확률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될 수 있으면 같은 말이라도 표현을 누그러뜨려서, 그렇죠? 뜻만 잘 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왜 그래요?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렇죠? 같은 말이라도 어감이 확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유, 그거 안 돼요, 안 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생각도 좋아 보이는데요. 근데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번, 그렇죠? 그거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 그것도 좋겠지만 이런 면을 조금 더 고려해 보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늘 완화시켜서 듣는 사람이 최대한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말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바로 말하지 않고 생각하고 정제하는 시간을 갖고 나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자신이 없으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26절 보세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죄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경건하다, 기도 많이 한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 직분이 높다, 이거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신앙의 연조가 높을수록, 직분이 높을수록, 은혜를 받았다고 할수록 그 사람의 말이 온유하고 덕스럽고 은혜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세워주는 말, 겸손한 말, 사려 깊은 말, 사람들의 좀 칭찬하는 말, 들으면 기분 좋아지는 말, 그렇죠? 이런 말을 생각하고 선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하기를 더디해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19절 말미에 왜 그래요? 20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성내는 것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아닙니다. 분내고 화내는 것은 스스로에게도 좋지 않고 하나님도 좋아하지 않으시고 타인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문제의식을 갖고 사는 것은 필요합니다. 명백하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느끼고 바로잡고자 애쓰는 것은 그건 믿는 사람이 당연히 해야 할 바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온유함과 사랑 가운데 해야지 분노해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정죄하는 마음으로 하면 그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분노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나면 자기도 모르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혈기 부리고 분내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분노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내기를 더디해야 됩니다. 잠언 12장 1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렇죠? 막 화가 막 여기까지 막 올라와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당장 터뜨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참아가면서 전후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한테 기도해가면서 마음을 다스려 가면서,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과 분냄 더디해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속히 할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19절 보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는 것보다 듣기를 잘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보다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앞에서 사람이 자꾸 자기 말만 하고, 그렇죠? 자기 중심으로 이 말하는 것을 너무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이분 말 잘하네, 성격이 시원시원하네, 그래가면서 좋은데 자꾸 그 사람 만나다 보면은요 부담이 됩니다. 맨날 자기 말만 하거든. 그렇죠? 나는 그거 들어주느라고 힘들어 죽겠어. 그러니까 그렇지만 조용하면서도 잘 들어주고 가끔 이렇게 응대하고 하는 말이 아주 덕스럽고, 그러면 사람이 매력이 있습니다. 부담이 없습니다.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 말하면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상대방은 별로 그렇게 필요 이상으로 말하면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제일 피곤한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래요?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 아는 척 많이 하는 사람. 아주 팔방미인이 있어요. 백과사전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일에 간섭하고 그럽니다. 겉으로는 그저 아이고 참 아는 것도 많으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막히는 게 없어요. 그러지만 속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피곤하다. 이 사람 나서기 좋아하고 말하기 좋아하고 아는 척하는 사람, 그 정도 모르는 사람 어딨나.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말하기를 조심하고 듣는 것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왜 귀는 둘이고 입은 하나입니까? 듣기를 더 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듣기를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듣고, 그렇죠?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악을 버리는 것에 우리가 속해야 됩니다. 21절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이 악 이런 것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유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이 선악의 구분은 분명한 분이십니다. 그렇죠? 우리의 악한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악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이십니다. 악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내 말에, 내 행실에 이런 거에 뭐 잘못된 것이 없는지, 그렇죠? 늘 돌보고 그것을 자꾸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악에 머물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그렇죠? 이 눈꼽만한 죄라도 그게 보이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고 자꾸 우리를 보혈로 씻어가면서 정결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듣는 것 속해야 됩니다. 악을 버리는 것 속해야 됩니다. 또 말씀을 행하는 것을 속해하라고 합니다. 22절을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죠? 말씀을 행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말씀이 그저 우리 귀만 간지르고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결국 우리가 그대로 행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속으로 좋구나 그렇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적용하고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울을 보고 아유 내 얼굴에 뭐가 묻었네 이렇게 생각하고 집에 가서 잊어버리면 그 얼굴 오물 남아있는 대로 그대로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다. 잊어버리지 말고 행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험 중에 체험은 말씀을 삶에 적용했을 때 경험하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긴가민가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니 부담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거기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았는데 말씀대로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런 경험이 많아져야 그래야 말씀에 대한 이 체험이 많아지고 이 체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해보니까 되더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 중에 찬양 중에 또 신비한 체험을 하고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고 이런 거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나쁜 것 아닙니다. 그 체험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체험 중에 체험은 말씀이 삶에 역사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신앙이 정말 체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신비 체험 다 뭐 암만 하면 뭐예요? 삶 속에서는 능력이 없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해서 이런 열매를 주시더라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가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참된 경건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경건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거룩하게 기도하고 말과 행실도 조심스럽고 점잖게 하는 모습, 이것이 보통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경건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만 머물면 경건의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27절 보세요.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이 정의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두 가지 얘기합니다. 세 속의 사고방식을 거부하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세상의 풍조대로, 세상의 유행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사는 것은 아주 하등한 삶입니다. 말씀대로 생각하고 살아야 그것이 경건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또 삶 속에서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는 힘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 이것이 경건입니다. 여기까지 나아가야 진짜 경건입니다. 그저 교회에 와서 좋고 아주 거룩하고, 그런데 이 밖에만 나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다. 가정에서 생각하는 거나 언행이나 추구하는 것이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 없다. 그러면 경건이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거죠. 오늘은 더디해야 될 것, 속히 해야 될 것, 가장 기본적이지만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말하는 것을 더디하자고 했습니다. 성내는 것을 더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속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듣고 악을 버리고 말씀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속히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음과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이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며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더디해야 될 것 더디하게 하시고 속히 해야 될 것 속히 하게 하시고 정말 경건의 모습을 갖추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한 해의 마무리가 말씀의 원리 속에 잘 되고 2024년 이런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잘 준비하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2023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새해맞이 특별 새벽기도의 3일째 우리가 모여서 찬송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속히 해야 될지, 무엇을 더디해야 될지, 참된 경건의 모습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시고 우리 발이 순종의 발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입이 은혜로운 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우리 삶에 거룩한 열매가 풍성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고 세상적인 그 욕심과 욕망과 이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것을 버리게 하셔서 주여 2024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거룩한 열매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을 터입어 영육간에 강건하며 삶 속에 은혜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